주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토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과 그 가정에 주님의 큰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예수님의 성품과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며 이 찬양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니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조용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 같이 두 손 들고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오 주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주님 앞에 조용히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호와 오직 주님께 저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한 말씀의 시간으로 우리의 삶을 조명하며 또한 나아갈 길을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이란 감당하기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때론 삶이 너무 치열하다는 핑계로, 그리고 때로는 안전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거리마저도 너무 멀어진 것이 아닌지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옵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이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의 호소와 눈물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루빨리 회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약한 세대 가운데 같이 아파하되 담대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다음 세대에게는 신앙의 유산을 전수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위해 수고하시는 장로님들과 각 위원회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과 눈물로 수고하시는 모든 거룩하고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손종원 담임 목사님과 모든 믿음의 현장 가운데서 말씀을 선포하며 섬기는 목회자들 또한 매일 새로운 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주님의 귀한 족 이기복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각 가정마다 자복하며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올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삶의 무게와 고난으로 인하여 기도하지 못하고 탄식하는 가정이 있다면 이 시간 속히 가셔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이 시간 듣겠사옵나이다.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교회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 이 사회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틀란타 연합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네, 안녕하시지요? 네, 오늘은 우리 행복한 노년, 이런 주제로 한번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이 또 측량할 수 없다. 이렇게 이 전도서 3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참 이 죽음학이라는 요즘 학문이 있더라고요. 과목이. 네, 특별히 이제 한국에는 아직 들어온 것 같지 않은데 미국이나 카나다의 신학교에서 이 죽음학을 가르치더라고요. 네, 죽음학의 이야기는 뭐냐면 죽음을 잘 맞이하려면 오늘을 최고로 멋지게 사는 사람에게는 멋진 마지막이 있다. 거꾸로 얘기하면요, 지금 잘 사는 것이 죽음을 멋있게 맞이하는 거다. 누구나 죽으니까요, 그죠? 예외 없이 다 죽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사계절이 있잖아요. 봄도 참 예쁘죠. 여름도 풍성하고 가을은 말할 것 없이 이쁘고 또 겨울은 앙상한 것 같지만 또 눈도 오고 겨울에 또 아름다움이 있죠. 네, 각 시즌마다 아름답다. 때를 따라.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면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네,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다운데 이 노인들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의 백발이 너무나 영화의 면류관이다. 백발이 아름답죠. 네. 그래서 그 아기일 때도 아름답고 젊을 때도 아름답지만 좀 주름이 있고 그러나 지혜와 연륜이 있는 그런 노년도 아름답죠.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은 나이 드신 분을, 노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분들 아름다운 분들입니다. 존경하시고 존중하시고 공경하셔야 돼요.
근데 또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또 그렇게 공경을 받으려면 예, 백발이 영화의 면류관인데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참 공의롭게 바르게 또 멋있게 살아야 되죠. 요즘 이제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나이가 들면 일단 클린해라. 그래서 주위를 깨끗하게 하고 하여간 깨끗하게 하래요. 나도 깨끗하게 하지만 내가 있는 환경도 예쁘게 깨끗하게. 그러려면 많이 버려야 돼요. 요즘 우리나라에 버리는 정리해주는 직업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사진도 다 버리라는 거예요. 사진도 이렇게 파일을 만들어서 여기다 넣고, 그리고 옷도 버리고 이불도 버리고 옛날에 추억으로 놔뒀던 거 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정리해서 단순하게 클린하라. 그 다음에 드레스업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옷을 잘 입으래요. 옷을 잘 입어 화려하게 입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옷을 아주 깔끔하고 예쁘게 입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옷을 정갈하게 그리고 아주 멋있게 입자는 거죠. 노인들 그렇게 하셔야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쇼업이라는 쇼업. 그래서 오라는 데는 그냥 오라는 데 가라는 거예요. 가지 않으면 안 되고 나타나라는 거죠. 그냥 누가 전화 오면 나 오라고? 그러고 막 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 걸어서 하여간 만나고, 자꾸 집에 있으면 편하지만 자꾸 나가야 돼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 나가서 우리가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는 자꾸 만나야 돼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래야지 멋있게 살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페이업이라고 붙여도 되나요? 어디 가서 돈을 내라는 거예요. 자꾸 돈을 내고 베풀고, 젊은 사람들에게 돈을 좀 사주고, 또 가능하면 용돈도 주고, 하여간 좀 내가 재정적으로 어려우면 못하겠죠.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좀 자꾸 돈을 좀, 그래야 오라 그러죠. 그래서 그래야 우리를 만나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자를 만나면 제자가 살라 그러면 내가 사는 거야, 어른이 사는 거야, 아무 소리 말아, 그러고 막 될 수 있으면 베풀려고 노력을 하지요. 그리고 치열합, 격려하라는 거예요. 즐겁게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런 그렇게 해야, 또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젊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또 공경하고 또 멋있다. 나이 드는 거 멋있는 거예요. 네, 가을도 멋있고 겨울도 멋있듯이. 근데 이 한국은요 60세 은퇴 공무원들은, 그리고 또 학교는 65세 은퇴고, 근데 요즘 주위에 보면요 90세 이상은 너무나 많고 100세도 많아요. 그래서 좀 장수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65세 은퇴, 그럼 나머지 인생 어떻게 살 거냐?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렇게 어떻게 살 거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 한국 같으면 강릉에 좀 뭘 사놓고 거기 가서 좋은 공기, 또 저기 바닷가에 좋은 공기 이런 데서 웰빙으로 그렇게 사신대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나하나 웰빙으로 건강 관리하면서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전반부 삶을 혹시 은퇴하면서 내가 벌어서 생활하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뛰어왔죠. 나머지 그 후반전에는 우리가 이제 나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는 이제는 좀 확장을 해서 하늘나라의 상급을 쌓는 일, 선한 일, 그리고 뭔가 사역적인 삶, 이런 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한
좀 나라를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정말 주위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사는 것이 훨씬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요? 바닷가에서 파도를 보면서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조개 껍질을 어마어마하게 모았어. 돌아가신 다음에 너 뭐하다 왔니? 그럼 조개 껍질 모으다 왔습니다. 뭐 도자기 모으다 왔습니다. 그림 모으다가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니면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할 거냐. 그래서 후반전에도 여러분이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노인이여 개척하라. 노인이여 새로운 일을 시작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제 선교사를 돕거나 아니면 사역적인 참 선한 일을 하는 게 멋있게 늙는 거, 건강하게 늙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거예요. 뭔가 할 일이 있을 때 건강한 거지. 우리가 이제 한가한 것도 망중한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무 계속 한가해 보세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바쁜 중에 휴가도 가고 그래야 재미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 그런 일을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나이가 들수록 두 가지 수직적 관계, 수평적 관계를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수직적 관계는 이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을 볼 거잖아요. 그곳에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을 볼 겁니다. 우리가 그 앞에 설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반드시 가야 되고, 여러분 확실히 가십니까? 확실히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것도 교회 다닌다고 천국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래서 회개할 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기 위해서 좀 성경도 암송하시고, 그러면 치매도 안 걸리고요. 성경도 암송하시고, 텔레비 많이 보면 치매 걸려요. 그래서 텔레비를 끄시고 드라마 그만 보시고, 네,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일을 하시면 이 수직적 관계, 그렇죠? 저한테 이제 시어머님이 계셨는데요. 50세에 중풍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거의 84세에 돌아가셨으니까 거의 34년 정도를 휠체어 타고, 처음에는 이제 지팡이 짚고 그러셨는데 나중에는 휠체어를 타셨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휠체어 생활을 하시고 외출도 못 하시고, 참 그러셨는데, 아침마다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혼자서 휠체어를 끌고 그 책상에 가셔가지고 찬송가를 혼자 부르세요. 혼자. 근데 찬송가 곡조가 다 틀려요. 그래서 맨날 틀리고, 그런데도 찬송가를 몇 곡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제 손주가 많은 거예요. 큰 손주부터 쫙 해가지고 다 부르고,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오른손을 못 쓰세요. 근데 왼손으로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삐뚤삐뚤 필사를 하셨어요. 근데 자녀가 8이거든요. 8자녀한테 주려고 8번 하실래다가 6번 반 하시고 베끼시고, 그리고 이제 하늘나라 가셨어요. 근데 정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이제 사람들을 맞이하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머니 사진 옆에 그 필사한 거를 이렇게 쌓아놨어요. 이제 많은 분들이 와서 너무 깜짝 놀라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탐구하는 일을 그렇게 몸이 불편한데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 우리 어머님은요, 그래도 그렇게 글을 쓰러 가셔도요, 늘 옷을 깨끗하게 입으시고, 하다못해 립스틱을 바르시고, 아무도 없어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뿐이 아니라 옆에 있는 우리 자녀들한테 부정적인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하여간 왜 자식이 많다 보면 근심 걱정도 많잖아요. 여러 가지. 그런데 뭐가 잘못돼도 괜찮다. 내가 기도한다. 놔둬라. 아무 일 없다. 내가 기도한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바쁘고 맏며느리인데요. 바쁘니까 전화를 늘 잘 못하고 참 사실 불효죠. 제가 지금 생각하면 또 회개를 많이 해요. 우리 어머니한테 진심으로 못하고 정말 많이 찾아뵙지 못한 거 정말 하나님 앞에 불효고 어머니한테 불효고요. 여기 아직 부모님 계시고 그러신 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전화를 시골에 계시면 전화를 드려요. 그러면 늘 이제 전화를 못한 것 때문에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어머니 전화 못해서 죄송해요. 아유 제가 바쁜 척하고 전화를 못 드렸네요. 이렇게 얘기하면 한 번이라도 아이고 너는 시애미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냐. 너는 이렇게 전화를 안 하냐. 이런 말을 한 번도 하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유 전화도 못 드려 죄송해요. 그러면 별말을 다 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전화해줘서 고맙다. 그래. 그리고 끝에 사랑한다 이러고 끊으셨어요. 내리사랑이라고 정말 철없는 며느리한테도 한 번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런 이 몸이 불편한데도 그 나머지 인생을 제가 보기에는 중보기도 하시고 사역적인 그리고 자식들한테 항상 치열하 힘내라 이렇게 하시면서 그 영향력은 지금껏 저희 어머님은 많이 배우지 않으셨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제가 생각하면 부끄럽고 참 마지막까지 누가 그 아무데도 못 가고 휠체어를 타니까 쓸모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중보기도 하고 마치 안나와 시몬처럼 나이가 많아도 정말 예수님 오실 거를 기대하면서 기도했던 그런 멋진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는요. 집착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착 중에 하나는 염려도 집착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우리 인생 살다 보면 좀 항상 고난이 있죠. 우리 고난 없는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고난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고난이라는 것은 딴 말로 말하면 염려가 있잖아요. 걱정거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계속 걱정하면 집착이 되죠. 근데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그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예. 염려하지 말고 주께 올려드려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올려드린다는 것은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꽉 잡아보세요. 피가 잘 안 통하죠? 이걸 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그런 거를 그냥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연습을 지금부터 이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문도 있죠.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변화하는 용기. 내가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은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 삶에 내 뜻대로 안 된 거 염려거리, 걱정거리 이런 것들 그걸 내가 집착하고 늘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내놓으라는 거죠. 어차피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고요. 늦어도 응답하시고 심지어 우리가 떠나도 응답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올려드리고 기도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은행에다 돈 넣고 걱정하세요? 은행은 망할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시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면서 걱정하는 것은 그래서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염려는 떠나갈지어다. 나이 들어서 염려하면 우리 건강에 안 좋아요. 그래서 염려를 주께 올려드리고 그 염려하지 말고 우리끼리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아까 말대로 깨끗하게 입고 그리고 뭐 어디 가든지 나가서 좋은 말하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베풀고 이러면서 사는데요. 이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게 쉬운 게 아니죠. 저도 이제 제 아들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한 번은 이렇게 직장을 못 가진 적이 있었어요. 직장을 못 갔고 계속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노는 것 같고요.
미국 뉴욕에 있었거든요. 뉴욕에 있었는데 계속 그냥 집세만 나가고, 그리고 뭔가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1년 기다리고 또 1년이 지나고, 어유 막 너무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 남편이 이제 한 번은 안 되겠대요. 이제 가서 단단히 말하고 오겠대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이제 무슨 말 하려는 거 이제 뻔해요. 예를 들면, 그러고 있지 말고 경영대학원을 가든지 의과대학을 가든지 로스쿨을 가든지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뭐를 그렇게 해라. 그게 좋지 않냐, 이런 얘기 이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이제 한국에 우리는 있고 아들이 그때 뉴욕에 있었는데요. 가겠대요. 가서 단단히 말하고 오겠대요. 그래서 이제 저도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남편이 이제 비행기 표 끊고 이제 출발하는 거, 내일 출발하는 거예요. 근데 내일 출발하는데 이제 그 전날 밤에 제가 혼자서 이제 앉아서 이렇게 좀 기도를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꼭 내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들을 나한테 맡겼니? 그리고 내가 네 아들을 향한 계획이 있다.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라. 자꾸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괴로워하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컴퓨터에 앉아서 문서를 하나 썼어요. 지금도 제가 갖고 있는데, 권리 포기 각서, 그리고 나하고 제 이름 쓰고, 나와 남편 나 누구는 아들 누구를 향한 우리의 꿈, 집착, 우리의 소망, 기대, 이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보다 아들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아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와 권한이 없는 것을 인정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쓰고는 제 이름을 쓰고 날짜 쓰고 사인을 했어요. 남편이 이제 아침에 일찍 이제 공항으로 가는데, 여보 잠깐만 여기 앉으세요. 기도하고 가요. 그리고 제가 그 서류를 내놨어요. 여기 사인하고 가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더니 아들에 대한 모든 기대와 욕심과 우리의 그런 바램,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굉장히 화를 내는 거예요. 사인해야 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주 확 사인하고, 그래도 이제 떠나셨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미국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조금 있다가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화가 막 났어요. 화가 나서 저한테 하는 말이, 뭐라고 말을 해야 돼? 뭐라고?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야? 이렇게 화가 났어요. 근데 그때 제가요, 탁 떠오른 말이 있었어요. 여보, 옆집 김장로님 아들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랬어요. 옆집 김장로님 아들, 내 아들이 아니라. 그랬더니 제 남편이 컨셉이 딱 생긴 거예요. 옆집 김장로 아들이면 어떻게 하겠어요? 야, 그래, 잘 될 거다, 반갑다, 어이구, 이러면서 등 두드려주고 밥 사줄까? 이렇게 하고, 뭐라 그러면, 그렇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막 하고 싶은 말이 여기까지 있지만 안 하고, 웃고, 등 두드려주고 오래간만에 만나니 반갑다, 야. 아이고, 그래, 잘 있었어? 그래. 아이고, 그래, 젊은 날은 또 그렇게 네가 고민할 때도 있지. 그래, 기도하면서 개척해 나가라. 잘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하고 좀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어쨌든 밥 먹고, 이러고. 이제
이틀인가 있다가 이제 서울로 돌아오는데요. 이제 공항에 도착했어요.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다시 이제 떠나는데 아들이요, 벌써 아들이요. 아빠가 온다 그럴 때부터 아들은요, 벌써 다 알죠. 아빠가 갑자기 온다 그러면 와서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할지요. 아주 1부터 10까지 알아요. 늘 하는 말이 있었으니까 분명히 로스쿨 가라, 뭐 의과대학 가든지 뭐 경영대학 아니면 뭐 정신 차려라 뭐 이렇게. 근데 아빠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도 아무 말 안 하고 그래 잘 있어. 너 보니까 참 좋다. 그래 잘 될 거다. 이러고 이제 아들도 가고 아빠는 안으로 쑥 들어왔죠. 여러분 들어와서 그 마음이 어땠겠어요? 들어와서 너무너무 허전한 거죠. 꼭 말해야 되는데 그 말을 안 하고. 말 못하고 오는 심정은 오죽했겠습니까? 근데요, 아들은 또 아빠가 말 안 하고 가는 심정을 모를 것 같으세요? 다 알죠. 할 말이 많은데 안 하고 가는 아빠의 모습을 아들이 알고 있죠. 지금은요, 우리가 가라고 한 방향이 아니라 지가 원하는 길을 훨씬 우리 기대보다 훨씬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하고 너무너무 친해요. 어쨌든 나이가 들면서는 우리가 정말 집착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잔소리, 충고는 그만하세요. 오히려 덕담을 하시고 또 들어주세요. 들어주시고 그랬니? 그렇구나 하지. 뭐 이래야 된다. 뭐 우리 젊을 때는 이랬다. 이런 소리 이제는 그만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 나이가 들수록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 어차피 떠날 건데, 그죠? 예, 집착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표현을 하셔야 돼요. 사랑도 표현하시고요. 또 미안하다고 하시고 이렇게 좀 많이 화해를 하셔야 돼요. 화해. 그래서 좀 해야 할 말을 미루지 마시고 다 하세요. 여러 사람하고 화해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또 가족보다 더 가까운 믿음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그 참 저에게는 그런 공동체가 있는데요. 그런데 생일도 어떨 때는 거의 우리끼리 하고요. 자녀가 없어도 우리끼리 하고. 그래서 이제 서로 기도해주고 또 항상 허물없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서 예, 나이가 들어도 외롭지가 않아요. 여러분이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요. 미국말로 예, 친구를 사귀다가 make friend죠. 우리는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제가 아까 우리 시어머니 얘기 드렸죠. 근데 우리 시어머님의 이거 다 좋은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친구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혼자서 오랫동안 아팠기 때문에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없으니까 자녀들이 힘들어요. 좀 친구가 있어야 좀, 근데 항상 옆에 있어 드려야 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친구가 많아야 돼요. 나이가 들어서 좀 나를 확장하셔서 좀 하여간 오라고 그러고 또 하여간 전화 오면 나 나오라고? 내가 갈까? 이렇게 하시고 자꾸 만나시고, 그리고 하여간 친구가 있어야 돼. 친구가.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언어를 바꾸시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들이 있죠. 나이 들어서 실망스럽다. 아이고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정말 지난날 이럴걸 저럴걸. 과거 이럴걸 저럴걸. 이런 말은 이제 하지 마시고요. 네,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소리도 하지 마시고,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니 말 하지 마시고 계속 잘 될 거다. 길게 봐라. 나는 행복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살았다. 이렇게 하면서 정말 불평 없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이제 몇 분 이렇게 임종하는 거를 보게 됐어요. 한 번은 제주도에 있는 분인데요. 암 말기라고 저보고 한 번만 와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갔는데 그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이었어요. 근데 제주도 사는 분인데요. 원래 제주도 사람. 그 집이 1층이에요. 그런데 1층인데 그 앞에
아주 풀들이 많이 있고요. 또 꽃이 이렇게 봄꽃, 뭐 유채꽃 같은 거가 막 피고요. 거기 야자수도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게 창문 쪽에 병원에 그 침대 있잖아요. 그거를 임대해 갖고 와서 그 창문 쪽에다 딱 갖다 붙여놔가지고 완전히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리고 깨끗하게 그 아내가 남편을 이불을 하얗게 깨끗하게 아주 이렇게 수놓은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너무 이렇게 제가 방문을 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풍경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주도 저 멀리서 바다가 보이고. 그래서 참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제가 마침 갔을 때. 숨이 이렇게 크게 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옛날이면 이제 죽음 하면 왠지 피하고 싶고 뭐 좀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래요. 그래서 겁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점점 나이가 들면 이제 그렇지 않죠. 예, 그래서 성경에도 잔치집 가지 말고 자꾸 초상집을 가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이제 그걸 죽음을 겪으니까 이제 그렇지는 않은데 제가 이제 거길 갔어요. 갔는데 이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의식이 없으시고, 근데 제가 귀에다 대고 이제 귀는 끝까지 살아있다는 얘기를 들어가지고 내가 그분한테,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세요. 장로님, 저 알지요? 저 이기복 목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손 꼭 붙잡고 예,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거 있으면 다 회개하시고, 회개하셨죠? 그러면서 다 제가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 내 손을 잡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막 제가 찬양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천군천사 와서 이 영혼을 다 붙잡고 예수님께 인도해 달라고 막 기도하고요. 막 그냥 축복하고 성경 구절을 읽고 막 이러면서 귀에다 대고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 숨을 이렇게 몰아쉬시더니 이제 조용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침 저 옆에 우리 장로님이 있어서 좀 보라고 그랬더니 이제 코에다 이렇게 되니까 숨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9 부르고 이제 그랬는데요. 제가 그걸 왜 말씀드리냐면은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것 같은, 그냥 여기서 여기로 옮겨가는 거. 근데 너무 거기가 아름답고, 그래서 와, 죽음은 너무 아름다운 거다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만약에 임종을 하면 막 주렁주렁 달고 막 이러잖아요. 참 가정에서 그렇게 하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최근에 어떤 교회를 안 다니는, 믿지 않는 집인데 제 아는 사람의 조카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데 이제 거의 끝날 때가 돼. 나이가 한 50 안 됐어요. 젊은 여자인데 저한테 좀 가서 전도를 해주고 예수님을 영접시켜 달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즘 길에서 전도 못 하는데 그건 얼마든지 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나라 멀어요. 한참 수원쯤 가가지고 갔어요. 두부보다 더 밑인데 가가지고 새벽에 가가지고 갔더니 이제 집이 호스피스가 없어서 이제 집으로 와 있더라고요. 그분도 집으로 와 있으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예배하면서 제가 그 사람한테 그 예수님을 막 소개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우리 어차피 죽습니다. 먼저 가시는 거고 또 나는 금방 가고 우리 다 갑니다. 가는 끝이 아닙니다. 끝이 아니고 정말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잠자면 새벽이 오듯이. 지금 많이 고통스러우시죠? 통증 있으시죠? 잠자면 참 좋겠죠? 잠을 자고 그러고 나서 일어나면 예수님을 만날 텐데 그때 영혼이 어디로 갈 겁니까? 옛날 말에 저승사자가 온다는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두움으로 갈 겁니까? 빛으로 갈 겁니까? 예수님을 볼 겁니까?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를 따라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예수님 몰랐던 거, 내가 예수님 무시하고 살았던 거, 창조주를 몰랐던 거 회개합니다. 이제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이제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붙잡습니다.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여러 가지 이제 길게 기도했는데요. 그걸 다 따라했어요. 다 따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실히 붙잡으세요. 그래서 옆에 이제 찬송가 늘 들으시고 가는 날까지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렸어요. 이제 옆에서 간호하는 남편 그리고 아이들 또 방문하는 사람한테 다 이제 말 표현하세요. 뭐라고 하냐면 남편한테 여보 그동안 나 때문에 고생 많았지? 내 남편으로 잘 해줘서 고마워. 당신 때문에 참 내가 행복했어. 여보 사랑해. 이 말을 하라고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눈을 감고 있다가 눈을 똑바로 떠요. 왜냐하면 그거 미처 생각 못했는데 너무나 해야 된다고 생각하나 봐요. 자녀한테도 네가 내 딸이어서 고마웠어.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거 많아. 근데 사랑해. 엄마 먼저 갈게. 너도 예수님 믿어라. 아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방문하는 사람한테도 다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걸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래갖고요. 제가 갔다 온 다음에 2주 좀 지나서 이제 임종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목사님 어떤 목사님 모셔갖고 완전히 기독교식으로 하고 그날 모든 가족이 많은 가족이 또 예수님을 소개받고 영접했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요 이 천국에 대한 확신 반드시 이 땅에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을수록 오늘 내 삶이 더 멋있게 사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왜 나 건강한데 죽음을 준비하냐 이게 아니에요. 죽음을 준비하면 오늘을 우리가 최고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옆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갈 때는 멋있게 가는 거예요. 애들한테 좋은 말 많이 하시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건강관리 많이 하세요.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되는 거 아시죠? 걷는 만큼 이 수명도 길어진다 뭐 이런 많은 얘기가 있으니까 많이 걸으세요. 근데 미국은 차를 너무 많이 타요. 그죠? 근데 한국은 좀 그래도 지하철도 있고 버스도 있고 교통수단이 있고요. 저는 이제 많이 걸으려고 노력을 해요.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행복한 노년을 보내세요. 행복한 노년은 정말 우리가 뭐 후회 이런 거 다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바라보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언제든지 갈 준비하시고 그래서 내가 영원히 반드시 갈 거라는 거 있으면 지금 오늘 걱정이 없잖아요. 천국에 대한 확신을 확실히 구원의 확신을 갖고 회개할 거 늘 회개 하나님과의 늘 회개할 거 하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누구하고 꺼끌거린 거 다 화해하세요. 그리고 표현할 거 표현하세요. 미리 표현하시고 그러고 가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이번에 이런 말을 하셨어요. 인터뷰가 있었어요. 근데 아주 재미있는 인터뷰였는데 아마 여러분이 또 유튜브 보면 나와요. 근데 이제 누가 이렇게 물은 거예요. 많이 성공하셨잖아요. 장관도 하시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 성공하셨죠? 그랬더니 본인이 나는 실패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실패자입니까? 그랬더니 나에게는 친구가 없어요. 나에게는 동행자가 없습니다. 나는 일하느라고 혼자서 책 쓰느라고 친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실패자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또 물어본 거예요. 가족이 있으시잖아요. 가족도 내가 책 쓴다고 애들하고 놀아주지 않았고 아내하고 뭐 영화 구경도 간 적이 없고 데이트도 한 적이 없고 오로지 내 그림자만 밟고 나는 책만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 결핍된 사람입니다. 내가 사랑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랑이 나한테 오지 않아서 나는 실패한 사람입니다. 아주 진솔하게 참 얘기하는 거를 보고 참 감동을 했어요. 그런데요, 그분이 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다면 그렇게 진솔하게 얘기하셨다면 오늘 친구가 전화할 때 전화하고 또 아내하고 나가고
자녀 손주하고 놀아주고 오늘부터 사랑을 실천하시면 돼요. 근데 그분 말이 너무 맞아요. 우리가 사랑을 주는 만큼 사랑은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랑을 안 주면 안 오는 거죠. 여러분은 얼마나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노년을 보내려면 그런 일을 해야 돼요. 저도 이제 뒤늦게 제가 그동안에는 내 커리어 뭐 이런 것 때문에 살았지만 요즘은 제가 몇 가지 정말 그 소위 말하면 돈이 들어가는 일을 하고 있어요. 미혼모 아이들을 키우는 기관을 세우고 또 나라를 위해서 제가 또 여성단체 보수 여성단체를 만들어서 낙태 반대 뭐 이렇게 잘못된 극단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이런 거를 하는데요. 막 나와서 거리에 가서 뛰기도 하고요. 뭐 국회 앞에서 막 피켓도 들고요. 뭐 이런 일을 하지만 이 나이가 돼도 그런 걸 해요. 왜냐하면 뭔가 이제는 좀 베풀어야 되겠다. 또 더 행동해야 되겠다. 젊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일을 하면서 그래서 옆에서 저보고 그래요. 나이가 들어도 그렇게 바빠요. 바쁜 게 그런 게 바쁜 거예요. 제가 손을 펼쳐서 리치 아웃을 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이 만나고 하여간 저를 누가 오면 누굴 만나면요.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 우리 집에 와요. 그래서 같이 차 마시고 또 걷고 하여간 이렇게 하면서 제가 좀 외롭지 않게 그래서 우리는 동행자가 있어야 되고 친구가 있어야 친구는 만들어야죠. 예.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부터 내가 좀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내가 전화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군가, 밥 사줘야 될 사람이 누군가, 그리고 화해할 사람이 누군가. 우리는 누구나 늙고 누구나 인생을 끝나요. 모든 선조들이 갔던 길로 갔다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멋있게 축복하면서 영향력, 이 땅의 영향력도 중요하지만 하늘나라에 쌓는 거죠. 예, 이제 말씀을 맺겠는데요. 김영길 총장님, 우리 한동대 총장님이 이제 가셨죠. 근데 가실 때 그분이 이제 그 가족들에게 이런 얘기를 특히 사모님이신 김영애 권사님한테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나는 행복했어. 나는 최고의 삶을 살았어. 나는 만족했어. 나는 부족한 게 없었어. 후회가 없어. 고난이 있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난 예수님 때문에 최고의 삶을 살았어.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았어. 그렇게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 그날 갑자기 영어로 하시대요. Today is my last day on earth. 그래서 그 권사님이 아니 왜 그런 소리예요? 나는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뭘 당신 괜찮아. 그냥 멋있게 복음 전하다가 와. 나 먼저 갈게. 그러고는 자녀들한테 전부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러면서 See you tomorrow 이러고 가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혼자 되셨죠. 그리고 또 딸도 먼저 갔어요. 사랑하던 딸이 50세도 채 안 됐는데 급성암으로 갔어요. 그러면 불행하죠. 외롭죠. 쓸쓸하죠. 물론 보고 싶죠. 그런데요. 정말 아름답게 갔어요. 마지막까지 딸도 예수님 손잡고 갔어요. 그랬기 때문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외롭지만 지금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걷고 저하고 많이 걸어요. 남산을 많이 걸어요. 그런데 그리고 또 아주 또 옷도 다 뭐 수선집에 가서 고치고 뭐 스카프를 또 맞추고 저한테는 그래요. 아이고 이게 한 벌을 딱 세트를 맞춰놨는데 오라는 데가 있어야지 이걸 입고 나갈 텐데 뭐 이렇게 재미있게 하셔요. 그러면서 정말 남이 보면 슬퍼해야 되고 비통해야 되는데 너무나 행복하게 사세요. 고난은 있지요 우리에게. 그러나 이 땅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니까 정말 천국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정말 멋있게 사시고 상급사하세요. 선한 일 하세요. 중보기도를 하시든지 누구를 돕든지 할 수 있는 한 하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못 움직이시면 그 자리에서 중보기도 하시면 돼요. 그래도 몸이 힘들어도 마지막까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요. 행복할 수 있고 항상 웃을 수 있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 오면 우리가 취업업 시키고 그럴 수 있는 멋진 그런, 그래서 여러분 사위도 축복하세요. 오면 자네가 내 사위여서 고맙다. 며느리도 네가 내 며느리여서 고맙다. 아들도 네가 내 아들이어서 고맙다. 또 딸에게도 모두에게도 축복하며 마지막에 See you tomorrow 우리 이루고, 예수님 때문에 내 삶은 행복했어, 만족했어,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봄도 아름답고 여름도 아름답지만 가을도 아름답고 겨울도 아름답고, 겨울은요 죽었는 줄 알았는데 봄이 나와요. 겨울은 다 죽었는 줄 알았는데 가지에 싹이 나와요. 꽃이 나와요. 우리는 잠을 자면 새벽이 되면 다시 새로운 형체를 입는다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그 천국에 갈 건데 뭐 그렇게 안 죽으려고 바둥바둥 할 거 있습니까? 우리가 죽음이 딱 준비됐다면 오늘을 우리가 최고로 멋있게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수님 손잡고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 한번 할까요?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무한 게 아니라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이 단 줄 알았더니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나 뵐 때 낯선 예수님이 아니라 늘 내가 예배드리고 찬송하던 그 예수님, 나를 사랑했던 그 예수님을 반갑게 만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우리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틀란타 연합 장로교회의 우리 어머니, 아버님, 어르신들 건강하게 하시고 기력을 주시고 그 힘으로 또 젊은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멋진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에 힘입어 나 자신을 위하여 또한 각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는 집착과 모든 아집을 주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가라는 지혜의 말씀처럼 한 해가 갈수록 깨끗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삶 가운데 투영된 나 욕심과 집착을 직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녀들을 귀한 하나님의 사람, 일꾼으로 길러낼 수 있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지배하는 모든 야욕과 두려움과 절망과 정욕과 모든 악한 것들을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여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에 있는 모든 고난과 나의 욕심으로 인한 고통들로 짓눌려 있는 우리의 삶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재정에 대한 염려와 건강과 미래에 대한 걱정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모든 시련과 좌절 가운데 다시금 주님만을 바라보며 용기 있게 지혜롭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나의 사업이 내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내 은행의 잔고도, 내 건강도, 그리고 내 자녀 또한 모두 주님께서 맡기신 것들입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안위를 위해 어그져버린 이 땅의 삶 가운데 오셔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혹시 불안함에 떠는 이들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까? 두려움으로 인해 잠 못 드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세상이 하는 말에 사사건건 귀 기울이며 우울증에 빠져있는 영혼이 있습니까? 이제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기도하며 중보할 때 속히 가셔서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의 모든 것들, 작은 머리카락마저도 주님의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신 자녀들 또한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그저 감사함으로 키우며 사랑으로 격려하며
하나님의 일꾼들로 만들어내는 가정과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 악한 세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히 나아가 믿음의 빛을 발하는 각 가정이 되길 원하옵나이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어루만지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합력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내 사업과 건강과 내가 사랑하는 자녀마저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을 본받아 살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믿음의 가정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